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감사할 내용이 없고 아버지 앞에 기뻐할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사를 찾아내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말씀 신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절수는 많은데 내용은 길지 않고요.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정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으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같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앞에 2장 잠깐 컨닝하면요. 2장에 이제 가나안 포도잔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그 유월절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 성전이 장삭분의 소굴이 되어 있더라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3장 넘어가자마자 니고데모와 관원인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가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가 다시 네 노력으로, 네가 혈육으로, 네가 하는 어떤 행위로 다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뭐 추상적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 보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 앞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 유대 땅이라는 건 어딘가 하면요, 예루살렘이 유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유대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남유다 왕국은 유대라고 하고요, 그 밑에 에돔 지역이 있었죠. 유대가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 우리 잘 알잖아요. 수가성경을 할 때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지나다니지 않는 그 사마리아가 있고요.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베레아 지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개 나눠져 있어. 예전처럼 독립된 왕국이 아니라 쪼개져 있어서 분봉왕들이 여러 나눠서 이렇게 자치령처럼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이 나오거든요. 죄송해요, 새벽부터. 하여튼 요단강 건너. 왜 요단강이 중요하면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고요,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주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유대라는 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기 위한 요단강 근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쉬운 말 괜히 어렵게 한 거죠. 자, 2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챙기고 이제 유대 그 세례를 주기 위하여 요단강 쪽으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금방 이야기했죠? 세례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유다 땅이라는 건 그냥 넓은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위한 그 요단강 인근을 말하는 겁니다. 자, 23절. 요한도, 세례 요한을 말하겠죠? 요한도 살렘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에논에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은 그 에논이란 지역에서 세례를 주는데, 그 에논이란 지명이 아니라 그 지역 특색이 샘이 많은 곳, 물이 많은 곳,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논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논이란 말 자체가 물이 많은 곳, 샘이 많은 곳,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는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요게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크게 이야기했던 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3장에서는 그 니고데모 맞나요? 나도 이제 새벽에 맞네요. 니고데모와 막 대화를 나누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큰 범주에서 안식일 날 그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던 일이고요. 요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기 직전에 그 앞에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와 세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그 22절 23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 사람만 쫓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에논은요, 원래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데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루살렘 가까운 쪽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오고 나면 여리고성 있고 바로 그 가까운 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정확한 지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1장 18절일 겁니다. 1장 18절 살짝 보면요, 지명 이름이 나올 거예요. 1장 28절인가 봐요. 예, 맞네요. 베다니. 예. 28절 보십시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베다니는요, 가까운 곳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장소를 베다니에서 에논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에논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 있는 요단강 중류, 하류가 아니라 중류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만들고 엘리야라는 칭함도 받고 자기가 볼 때는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서열상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 더 귀한 건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이제 시작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천국의 소망을 두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나님께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냥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감춰져야 될 대상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요, 자꾸 처음 시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잊어버리고 우리를 드러내길 원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기뻐하고 함께 손뼉 쳐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던 일인데 누군가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은근히 질투가 나고 싫고 미운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24절에 한번 다시 본문 돌아갈게요. 3장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24절은 넘어갈게요. 25절에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세례 요한이요, 원래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다가 에논으로 옮겼잖아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에논으로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율법 학사, 한 서기관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에 능통한 유대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죠. 어떤 변론인가 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성전이 이단ችን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자나 여자나 그 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의식이라 가지고요, 자기 몸을 비크베라는 큰 물 욕조 같은 게 있어요. 웅덩이 같은데 몸이 들어가서 완전히 침례받듯이 그 안에 몸을 완전히 담그었다가 나오는 그 몸을 씻어내는 게 정결의식이었어요. 그 정결례를 해야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침례, 물에 빠뜨렸다가 나오는 게 새로운 건 아니었었어요. 이미 그들은 정결 예식으로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정결례식,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는 행위인데 왜 세례요한 너는 이 강가에서 제사도 없는데 그냥 사람만 넣었다 뺐다 계속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 정결의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는 제사도 없이 왜 그것만 하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세례, 그 침례를 선포하는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계속 그들에게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중에서 그 유대인들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좋아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 사단마귀가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보십시오. 미혹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사람의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결례라는 건 자기 정화하는 겁니다. 정화의식입니다.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정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유대인과 얘기를 나눈 그 세례요한의 제자가 세례요한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처음엔 결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댔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이 이 침례가 옳냐 그러냐 그런 이야기 하다가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세례요한에게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옛날에 침례를 주었던 그 예수가 침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던데요. 여기서 다 그리로 간다라는 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모두가 그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세례요한에게 침례받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만 받던, 자기 스승에게만 침례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저기서 원래 세례요한이 침례 주는 자리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한다니까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걸 보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미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비교할 때요, 사람이 뭔가 비교할 때마다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게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면 좋은 거예요. 함께 손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 비교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그 비교가 자꾸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질투하게 만든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비교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은 이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제자들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찾아와서 그 유대인이 맞아, 정결의식이 됐으니 얘기돼. 근데 너 그거 알아? 지금 예수란 사람이 저기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고 있는데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것 같더라? 이제 너네 스승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더라? 그런 식으로 은근히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긁기 시작한다라면 우린 속으로 이 더러운 사단마귀가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의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남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경쟁이 아니라 끄잡아 내리려고 하는,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경쟁, 질투하려는 경쟁. 사단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그 세례 요한을 옆에서 도와서 잘 함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미혹시키고 그 관심과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게 미혹시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딱 3가지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첫째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미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고 질투 가운데 쌓여 있었지만 그 세례 요한은 27절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뭐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적 관점에서 보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과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역을 넓히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앞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내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밥그릇만 조금만 건드리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요것만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 너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가면 됩니다. 다니엘서 4장, 사자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4장 35절, 구약 1240페이지입니다. 1240페이지. 다니엘을 통하여 너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부갓네살은 그 교만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30절에 보면요,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1240페이지입니다. 너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30절에 나 왕이 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였어요. 분명히 다니엘이 경고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너부갓네살 왕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7년간 짐승처럼 버려두셨어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이게 사람이 아니고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완전 이 뭔데 이게 뭐랍니까? 머리가 막 그 새 깃털처럼 엉긴 것처럼 그렇게 되고 발톱이 막 새 독수리 발톱처럼 되고 그렇게 7년을 짐승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죠. 다시 총명을 돌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하고 나서 너부갓네살이 하는 고백입니다. 35절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시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누구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이 제국의 내가 왕이지만,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지만 나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참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미련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경험 없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자였어요. 제자들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흔들릴 때 딱 자기 기준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할 때마다 여러분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대놓고 막 면전에서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한다는 건, 나를 유혹한다는 건 내가 나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 보죠. 28절에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야. 그리스도의 길을 열을 자야. 이사야 40장처럼 내가 그 길을 예비할 자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명확하게 사명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파악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사명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 아까 뭐 끼워놓은 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입니다. 7장 17절. 7장 17절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1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그때마다 다른 잡스러운 주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본질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이끌리지 않으며 주변의 그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흔들리거나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꾸 딴 걸 쳐다보고 휩쓸리는 거라고요.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또 다른 미션을 주실 것이라고요. 지금 주신 사명 감당 못하면서 자꾸 남의 거 쳐다보고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들이 있는데 그 일을 잘 해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미션,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변해져 있을 것이라고요. 근데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신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면서 뒤에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으로,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으로 각자의 역할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19절에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네들은 자꾸 외형적인 데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질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꾸 부수적인 거, 외적인 요인에 눈을 돌리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사명을 파악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그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네들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29절입니다.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잘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는 신랑이 아니야. 신부를 취할 신랑은 따로 있어. 우리는 뭐야? 지금 신랑의 친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결혼 전에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고 나면 이미 약혼을 하면 부인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 약혼을 한 부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약혼을 하고 나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을 데려오기 위하여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이 없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인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을 때는 혼자 힘으로 짓기 힘드니까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친구들이 같이 도와줘요. 탐날 때마다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뭔가 이 친구가 혼자 어른이 되고 결혼하기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이 완성이 되었어요. 집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리러 갈 때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이 같이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같이 이제 길동무가 되어주고 가서 막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릴 동안 그 신부를 주변에서 지켜주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것들, 결혼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굳은 일을 하지만 결국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건 신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신랑이 제일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양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어진 그 일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작은 일에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 작은 일에 성실할 수 있는 것,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하여 신랑이 기뻐한다라면, 마치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지만 조연이 잘함으로 해서 주연을 더 빛나게 한다라면 그 조연이 언젠간 주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한 달란트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해내고 잘 해낸다라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근데 그 작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그 일을 별것 아닌 것처럼 터부시해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고 친구지만 나는 그 일에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들에게 세례를 주고 저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왜 그것 때문에 네 본질을 파악하지는 것, 본질을 잊어버리고 원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세례 받으러 오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남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질투가 나오고 마음이 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하나교회는 결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저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 우리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귀히 써서 더 큰 종으로서 거듭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냥 두기가 아까워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쓸 뿐만 아니라 영권, 물권, 인권까지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나가는 걸 보면 그걸 마음 아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며 오히려 배울 것을 찾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 주하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며 그것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주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 받은 것을 찾지 못하고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작은 것에도 성실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주연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는 흥하여야겠고 우리는 쇠하여야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쇠하게 두시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흥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30절이 그렇게 끝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보면 사람의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흥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역경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세상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고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